오늘은 중심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양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앞뒤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 마곤사님 찬양하시는데 순간 여기가 예술의 전당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교회 건물이 예뻐 보이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그냥 반주가 너무 이렇게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이 좀 어떠세요? 네, 이제 좀 제 간이 좀 건강하게 보이죠? 네. 네, 화면이 아직은 좀 밝기만 하고요. 이제 색을 잘 표현을 못 하고 있어요. 조명 공사를 하긴 해야 돼서 이제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카메라 설정으로 억지로 이제 밝기를 높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좀 일부러 화려한 걸 맸습니다. 너무 이렇게 화면이 허옇기만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전성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머리가 하얗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없고 얼굴만 보이세요. 근데 뭐 기도가 은혜로우니까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 장로님이랑 제가 조금 전에 밑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올라왔는데, 그 장로님하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예배 늦을 뻔했어요, 잘못하다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올라왔는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성도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도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10월 21일부터 약 3일간 이 대예배실 본당 조명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주신 헌금에 교회 재정을 조금만 보태면 될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쾌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다윗의 중심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의 중심 그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화면에 나오네요. 뭡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었죠. 두 번째는 뭘까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결국 골리앗과 싸우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에게 있었던 그 세 번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막 모욕을 퍼부으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와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이 고대 전쟁은요,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용사와 용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조롱과 모욕의 40일 동안을 보내도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수에게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울 장수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도 나서지 못했고요. 적군과 싸워야 하는 것은 군인의 당연한 임무 아니겠어요? 그 당연한 임무를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이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다 얼어붙은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인이 싸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군대가 있는데 전투를 못한다면 그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마치 중력처럼 항상 우리를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끌어잡아 당기거든요. 자꾸만 우리를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중력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성도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두려움 얘기를 할까요? 그것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손발이 굳어있지 않았던 유일한 그 당시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죠. 17장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군인 중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골리앗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아니,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졌으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기를 들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만,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만 골리앗에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보면 마치 슬로우 모션이 걸렸겠죠. 다윗의 걸음을 클로즈업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봤습니다. 이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가 1규빗이거든요. 보통 45에서 50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3m 정도의 거구였고요. 57kg 정도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6.8kg 정도의 창을 들고 있었던 용사였습니다. 다윗도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똑같은 거구를 봤는데 사울의 군대는 두려워하고 있고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담대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누구는 담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죠. 이 팩트를, 골리앗이라는 팩트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똑같은데 그 대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남성과 여성도 좀 시각의 차이가 있죠. 그거 아세요? 부부들은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똑같은 상황을 봐도 여성과 남성이 전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하겠어요.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그만큼 이 여성과 남성이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여성은 공감을 많이 원하고요. 남성은 논리적으로 응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스모키 화장을 이렇게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스모키 화장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스모키 화장을 보고 여성들이 느끼는 것과 남성들이 느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다르답니다. 여성은 신비롭다고 생각하고 남성은 저승사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주 입는 그 레깅스 있지 않습니까? 그 레깅스를 입는 모습을 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 네. 여성은 당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성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여성의 얇은 다리를 볼 때 여자친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 다리 엄청 얇다. 바지는 며칠 입을까? 치마 입어도 잘 어울리겠다.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여성의 생각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남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면 부러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성은 약간 전투적이고, 네, 여성은 뭔가 좀 감성적인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향해서 서 있는 다윗의 시각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의 시각, 또 이스라엘의 군대의 시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았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게 된 것이죠.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시각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내가 사는 날이 전성기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시대가 전성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중심이 뭐였기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이 다윗의 시각과 사울의 시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40일 동안 골리앗의 스펙을 묵상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의 소리만 들었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골리앗의 스펙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3m인데 나는 150도 안 돼요. 한심하죠. 골리앗의 창은 들기도 버거운 7kg짜리 칼인데 나는 그 창에 비하면 나무 젓가락 같은 거예요. 한심하죠. 사울과 그의 군대는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나라는 안경을 통해서 골리앗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작고 왜소하고 골리앗은 너무 크니까 두려움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죠. 다윗도요,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의 갑옷과 골리앗의 창을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3m의 키, 57kg의 갑옷, 6.8kg짜리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다윗도 똑같이 봤어요. 다윗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안경을 끼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안경을 끼고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을 비유할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쓰죠? 약체로 여겨졌던 선수나 팀이 이 강호를 상대로 승리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이런 비유로 쓰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투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절대로 강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자신의 능력으로 골리앗에게 나가면 소년과 거인의 싸움이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투에 나가는 순간 신과 한낱 인간의 싸움에 불과한 것이죠.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처럼 커 보이잖아요. 강해 보이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키가 한 3m쯤 돼 보이고요. 57kg짜리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7kg짜리 창을 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상대적으로 나는 작고 왜소하고 무력해 보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손발이 굳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나의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상대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목이 터져라 설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셔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소년과 거인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싸움이 됐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는 그 히브리어로 야훼 체바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체바오트는 군대 혹은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 체바오트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체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홀로 외롭게 싸워야 될 처지에 있는 다윗이 지금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해서 골리앗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 세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이 흡족했던 것입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성도의 최선은 비성도의 최선과는 달라야 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일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죠. 능력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의 최선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철야기도 하면 시험을 잘 봅니까? 아니잖아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이 너무 낡은 거예요. 새로 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장로님 본인도 돈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이 거룩한 분노를 기도로 바꾸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가 잘못된 걸 아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낡은 상태로 있는 것을 못 견디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주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 돈을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주여,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 장로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40일 작정 기도를, 금식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너무 진심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우셨겠죠? 금식 3일째 날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야, 땡땡땡 장로야, 네가 잘못된 기도인 것을 알면서 이 저렇게 거룩한 분노를 기도로 바꿔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니 내가 참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도에 좀 응답 좀 해주고 싶은데 나도 부탁 하나만 하자. 이 장로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땡땡땡 장로야, 기도할 때 좀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도 안 사고 기도만 하면 당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를 해도 당첨이 안 될 텐데,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최선은 나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최선은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최선은 나의 노력을 끌어올리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성도의 최선은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단박에 그 성도가 성도로서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성도 수준의 최선이지 성도의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기도 없이 예배드릴 수 있죠. 교회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교양으로서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정도는 가줘야지. 교양으로서의 신앙생활.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이한이가 울산에 와서 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제가 기도회 인도하는 걸 따라해요, 이한이가. 제가 어제에서 SNS에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 진짜 요즘에는 웬만한 말을 다 하거든요. 아빠 교회에서 뭐 하고 왔어? 그러면 이한이가 아빠 주여 하고 왔잖아. 그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귀여운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면 솔직히 이제 그냥 누워있고 싶거든요. 잘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데 누워있는 저를 일으키는 이한이의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빠, 나 못해. 도와줘. 그럼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도와주죠. 요즘 이한이가 저한테 이 아이고라는 소리를 배워가지고 자꾸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다가 아이고 아빠 나 못해, 도와줘. 이 한마디가 제 귓가에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제 질문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진심 어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리셔도 됩니다. 언제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도 그럭저럭 삶이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저 그럭저럭 살만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출애굽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자원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기도를 회복하여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모일 수 없다면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없다면 시간을 정해서 유튜브로 그 새벽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그 예배의 흐름에 따라서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는 분들은 기도하실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쓰러뜨릴 수 있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두려움 이야기를 했죠. 두려움이 영어로 fear잖아요. F-E-A-R fear.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무슨 뜻이냐면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라는 뜻이에요. 실제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가짜를 두려워할까요? 가짜에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골리앗의 모습만 봤고 40일 동안 골리앗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에 계속 노출이 되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때 사울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을 묵상했더라면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사울과 그의 군대가 40일 동안을 골리앗만 묵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노출되어 담대함으로 살 것인가, 골리앗에게 노출되어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만 쳐다보고 골리앗의 음성만 듣고 있던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은 잘 알았지만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는 골리앗, 사업이라는 골리앗, 직장이라는 골리앗, 가정이라는 골리앗, 자녀라는 골리앗, 다 있잖아요. 골리앗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울과 그의 군대처럼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중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골리앗을 때려잡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에 있는 골리앗을 때려잡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있는 골리앗들을 믿음으로 쓰러뜨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